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묻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이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묻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앞에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묻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묻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묻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스스로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호세아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13장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 책망을 얘기했다면 이제 14장에서는 이제 결론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호세아서의 큰 이제 그 백그라운드는 이제 고멜이 이제 그 남편인 호세아를 이제 버리고 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호세아가 그 이제 고멜을 향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요 이제 호세아서 이야기의 큰 배경입니다.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고 이제 그들을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남편을 떠나서 이제 바람을 피운 그 고멜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돌아오는 걸까요? 그냥 집에만 오면은 돌아오는 걸까요? 어떤 게 돌아오는 걸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향해서 찾아서 이제 갔던 그 여자가 이제 다시 이 호세아 품으로 돌아오는 게 어떤 게 돌아오는 걸까? 남편으로서 호세아가 어떻게 그 아내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걸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했을 때 진정한 돌아오는 것, 회개가 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절에 보시면 1절부터 이제 3절까지는 이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호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8절까지가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회복해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이 이제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2절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돌아온다는 말의 진짜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바람을 폈다가 만약에 돌아오면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걸 깨닫고 돌아와서 단순히 몸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되겠죠.
아내를 남편을 대하는 태도나 또 살아가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했을 때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뭘 회개하는 건가?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1세대 그 선배 목사님들은 일단 조상 숭배 안 하고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을 가장 큰 회개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는 우리나라가 아무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기독교가 없는 그런 샤머니즘만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샤머니즘을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뭐 고사 지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회개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세월이 흘러가지고요. 요즘 뭐 산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이 있나요? 요즘 젊은 애들 가운데 뭐 그렇게 고사 지내고 그런 애들이 있나요? 요즘은 문화 자체가 그런 게 없어요. 문화 자체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게 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게 뭔가? 그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뭐 우상 숭배도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한다는 게 대체 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폈던 고멜이 돌아온다면 누구보다도 호세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고 돌아올 때야 진짜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절에 보시면 재미있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그 2절 3절에 그들이 회개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아예 가르쳐줘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회개해라고 아예 가르쳐줘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렇게 이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악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저는 이 부분을 참 묵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수송아지를 제사를 드리는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는 이 번역이 굉장히 난감을 해요. 어떤 그 성경에서는 뭐 입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뭐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고 어떤 것은 뭐 입술의 열매를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드리겠다 뭐 이렇게 개역성경처럼 번역한 것도 있고 하여튼 그 뉘앙스가 약간 좀씩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회개가 되나?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사보다도 입술의 열매가 되나?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참 많이 얘기를 했어요.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일단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는 첫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요 말을 보면 알아요. 그 말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가면은 아내에게 편지 쓰는 게 있거든요. 아내에게 제일 먼저 쓰는 편지는 자기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 살아계실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제일 먼저는 그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얽혔던 그런 이제 감정을 거기서 풀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쓰는 편지가 뭐냐면은 아내에게 쓰는 편지예요. 근데 이제 그 아내에게 편지를 쓰다 보면은 이제 읽어보면 알잖아요. 편지를 읽어보면은 아 정말 이 남자가 철이 들었네. 뭘 안 해? 아직은 모르네.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입술의 열매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여기서 묵상이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뭐가 있느냐? 말이 달라져.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 부분을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낍니다. 교인들이 열심은 있는데 말은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쓰는 말과 교인들이 쓰는 말이 구별이 안 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 느껴보세요. 용어나 표현이나 쓰는 말의 내용이나 말의 주제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말이 하나도 바뀌어요. 그리고 사실 교회 안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게 뭐냐면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돌아온 증거로 뭘 얘기하느냐면은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진정한 회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술의 변화예요. 그래서 본인도 말을 한번, 자기 말을 자기가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럼 내가 성숙했는지 안 됐는지도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말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깨달음이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깨닫고 알면은 반드시 그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불평을 막 하던 사람이 어느 날 탁 깨닫고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남편이 고맙고 아내가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불평하던 말이 뭘로 바뀔까요? 고마운 말로 바뀌어요. 고마운 말. 그리고 이 말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가정학교나 이런 거 할 때 부부들 보고 마주보라 그래요. 마주보고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게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러면요, 잘 안 해요. 그리고 건성으로 하거나 그래요. 말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증거 중에 하나를 뭘 보냐면은 말의 변화가 있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그러면서 3절에 가서 그다음 또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회개의 또 다른 열매는 뭐냐면은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가. 내 삶의 자부심, 긍지, 큰 소리 치는 거, 이 바탕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어깨에 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전에는 아수르를 의지한 거예요. 아수르가 자기 민족을 살려주고 도와줄 줄 알고 강대국을 의지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증거는 뭐냐면은 의지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내 주먹을 의지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거 내내 이제 의지의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오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만이 참된 신입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조용히 묵상을 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님하고 이제 아내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의 원리는 뭐냐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혼한 남자는 자기 엄마보다도 아내를 더 사랑해야 성경적입니다. 부모를 모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를 모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변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 아내를 연합하는 건데, 제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연합하는지를 아내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떤 때는 당신 멀었어. 그래요.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당신 사랑하잖아. 아니야. 제 아내가 그래요. 그저 처음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사랑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날 인정해 주지 않냐고, 왜 날 인정해 주지 않냐고 이제 그런 거 갖고 이제 가끔 다툴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아내가 맞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아내가 기가 막히게 아내가 알아요. 정말 이 남자가 정말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는 남자인지 아니면 자기를 이용하는 남자인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사랑이라는 특성이 그래요. 이 사랑이라는 특성이 그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거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속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그걸 빼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의지하는가, 이 부분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4절부터 8절에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이제 그들을 회복시킬 건가에 얘기를 해주세요.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 여기서 이제 고친다는 얘기는 치유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와서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중심을 바꾸고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게 5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는지를 보면은 5절에 가면은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표현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아요. 이스라엘에는 저는 처음에 갔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푸릇푸릇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북쪽으로 올라가면 놀래요. 물도 많고 갈릴리 주변이나 그 위에 올라가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푸른 초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말 그대로 광야 같은 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거기서 그 양들이 뭘 뜯어 먹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흙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뭘 뜯어 먹어요. 근데 이제 가까이 가서 보면은 요만한 순이 올라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찾아서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라게 하는 게 뭐냐면 이슬이에요. 이슬이더라.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도 곡식이 자라지만 이슬이 그렇게 중요한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슬이 된 그 결과가 뭐냐? 그 이하예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백합같이 피겠고, 왜? 하나님이 이슬이 되니까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또 깊이 박힐 것이고, 또 6절에 가면은 그의 가지가 퍼질 것이고, 또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 그루 안에 거주하게 돌아오는 자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림 언어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제 5절부터 7절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강조했던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 논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건 노력이나 쟁취로 얻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이제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가면 다시 에브라임의 말이 그렇죠. 2절에 보면은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 그랬는데 8절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말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내가 그를 돌아보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진정으로 돌아오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원리를 평생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주변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돼. 내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 중심이 잡히고 질서가 잡히면 나머지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뭐 가정 문제든 아니면 뭐 물질적인 문제든 이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물론 눈에 현상학적으로 보이는 문제도 있어요. 그 현상학적으로 보이는 문제도 있지만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서 깊이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나와 하나님의 문제.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옳고 그리고 내가 신앙의 중심이 서 있다면은 신기하게도 이 옆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 관계가 흐트러졌다는 얘기는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간음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주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할 때 나이가 몇 살인가? 그때가 다윗이 중년기예요. 그러니까는 중년에 방황을 할 때예요. 그리고 다윗이 성공했을 때예요.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여유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들면은 죄 안 져요. 그런데 뭔가 돈 좀 벌고 여유가 있으면 그때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이 범죄한 것을. 근데 그런 분석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나를 업신이 여기고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업신이 여기고. 이 얘기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지 않았다면은 절대로 밧세바와 간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다윗의 신앙이 좀 변질된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변질돼서 하나님을,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뭔가 변질된 거예요. 그게 변질되지 않았으면 절대로 밧세바와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뭐 배가 부르구나, 네가 성공했구나, 네가 뭐 중년기에 방황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업신이 여기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부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살아있다면 절대로 다른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런 일이 뭘까요? 이런 일이. 이게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 그 이런 일. 예. 이런 일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아는 총명이 있어 아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좋게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사람이 철드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철들을까요? 많이 공부하면요. 많이 공부한다고 철드는 거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면요. 나이 먹어서 철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 많이 했는데 철없는 사람 있고요. 또 나이 많았는데 나이는 먹었는데 철없는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철이 들을까?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철이 들을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총명이 있고 똑똑한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어리석고 미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뭐냐면은 후회잖아요. 후회. 아, 내가 그때 이것을 좀 알았다면, 내가 그 사실에 그때 이걸 알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게 우리가 다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대가를 지불하고 그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또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일찍 깨달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삶에 대한 후회가 그만큼 줄었겠죠. 그래서 이제 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여호와의 도의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는 얘기는요. 그냥 말 그대로 진리라는 거예요. 사람 말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의 말은 뭐 무지해서도 정직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안 무지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말을 만약에 사람들의 말을 100% 믿을 수 있다면요. 계약서 뭐 이런 각서 뭐가 필요 있어요? 말만 믿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줄 거야? 응, 알았어. 믿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말 못 믿어요. 아니야. 말 천마디 다 필요 없고 여덟 빨리 계약서 안 왔어. 도장 찍어. 우리는 그게 더 믿을 만한 거예요. 말을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길을 갑니다. 아, 이게 정직한 길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악인은 불편해요. 악인은 불편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바른 걸 가르쳐 주면은 다 좋아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의인인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튕기는 사람이 있어요. 악인들은 이렇게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가 정직하다. 이 얘기를 이제 앞에 있는 누가 지혜가 있어라는 말과 섞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잘 묵상을 하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탕자예요. 탕자는 아버지 재산도 낭비하고 세월도 낭비하고, 그리고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까? 그러나 그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말 신뢰를 하고 아버지의 말을 정말 잘 믿었으면은 그 돈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만약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를 갖는다면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거예요. 그리고 권면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실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그런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